아멘.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등록한 성도 가정의 그 아이가 이렇게 했대요. 이제 항상 양치질을 하고 나면 이제 엄마가 아이에게 자일리 돌껌을 줘서 이제 껌을 씹게 하나 봐요. 그런데 이제 양치질을 다 마치고 난 다음이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거기서 기도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 큰 자일리 돌껌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일리 돌껌일 텐데 이 아이는 좀 더 큰 껌을 이제 먹고 싶은 거죠. 참 그 순간에도 하나님 찾았다는 이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귀엽고 예쁘고 굉장히 우리도 들으면서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이야기죠. 처음에 신앙은 그런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세요. 이것을 주세요. 그것이 그냥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드리는 기도니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시간이 흐른 후에도 계속해서 기도가 내 지금의 유익, 내 지금의 만족만을 위한 기도로 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 기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만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 정말 놀라우시구나. 그래서 어떻게 어느 선까지 넘어가게 되냐면 지금 내게 주시는 고난과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고난과 고통을 나의 삶의 유익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이제 이사를 하시면서 어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제 이제 우리 권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식장에 우리 집사람들과 함께 같이 갔죠. 그저께 이사를 급하게 하셨는데 이사를 하면서 안 그래도 저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사를 하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뭐 여유가 많고 뭐 모든 것이 풍족하면 사실 이사하면서도 그렇게 사람이 뭐 이렇게 막 쪼들리고 막 급하진 않죠. 그런데 이제 이사하면서 이것저것 부족한 것들이 많고 딱딱 맞춰서 하다 보면 굉장히 그 시간이 초조해지죠. 여러분 그런 이사 해보셨나요? 저는 매번 이사가 그렇게 해서 항상 뭐 전에 인분 돈을 주셔야 여길 돈을 줘야 되고 또 뭐 나가고 들어오고 막 이삿짐 체크하고 하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도 그럴 때마다 항상 저도 실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말씀을 보고 하다가 제가 이제 한 오전 좀 지나서 이제 8, 9시 정도에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권사님, 오늘 분명히 또 이렇게 욱 할 수 있는 시간이 드실 텐데 그때도 하나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안 그래도 어제 장례식장에 잠깐 뵈면서 얘기하는데 안 그래도 본인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마음이 혹 하면서 올라왔는데 그 문자를 보고 그래도 하루 종일 천국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 믿음이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믿음으로 이 상황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사를 마치자마자 또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또 갑자기 장례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도 처음엔 굉장히 황당하고 당황했는데 그러나 이것도 인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엄마가 아프지 않게 또 모든 가족들이 더 염려에 있지 않게 적당한 때에 또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나아갈 바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아는 그 믿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라는 것이 무언가를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 소통의 자리가 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오른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유익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구하며 주시는 더 큰 유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런 하나님을 놓쳐버린 그러한 민족이 등장하죠. 바로 이스라엘 유다 민족입니다. 1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유다가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비유하냐면 유대 율법에 있어서는 남자가 여자와 결혼했는데
나중에 이 여자와 헤어질 때는 어떻게, 이 여자가 무엇을 잘못하건 문제가 있어서 헤어질 때는 이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래야 이 여자가 결혼을 할 수 있어요. 재혼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왜 그러냐면, 여자가 그 당시에는요, 한 번 시집가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시집갔다 소박 맞고 돌아왔다? 그 여인을 누가 결혼을 해서 누가 삽니까? 우리나라 때는 그러면 그 여인은 혼자 그냥 외로이 죽을 수, 또는 그 여인이 살 수 있는 것이라고는 몸을 팔 수 있는 일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의 율법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자와 이혼을 할 때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여인이 다른 남자 합법적으로 결혼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했어요. 그런 여인과 이혼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여인이 다른 남자 결혼했는데 다시 내가 그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음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음행을 행하고도 다시 나를 찾아오는 것처럼 어떻게 너희가 그런 죄 가운데 너희가 그런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행음하고 있는지 또 2절에 등장하죠.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헐벗은 산, 민둥이 산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산. 너희 생각은 나무도 고창하고 숨을 수 있고 둘이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음행을 벌일 수 있는 곳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는 어디서든지 너희를 보고 있는데 너희가 이 산 중에 어디서 행음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느냐? 이게 뭐예요? 유다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시로 어디서든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지 아니한 일들 따라갔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여러분, 단비와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스라엘에 2번 내리는 비예요. 이 비만 제대로 내려도 이스라엘은 굉장히 풍성한 그 작물이 나오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비를 멈추게 하신 거예요. 특히 이제 단비라고 해요. 이 비가 와야 작물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지금 너희가 이 비가 그치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너희의 죄 때문이고 너희의 음행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글을 쓰게 하실까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대표적으로 믿고 있는 신이 누구예요? 바알신이에요. 바알신은 무엇을 행하는 신입니까?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비가 내려져야 그 땅이 풍요롭다고 생각했던 가나안의 토착신인 바로 바알을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바알이 비를 내리는 줄 아는구나. 그럼 너희는 그렇게 바알을 잘 섬기는데 왜 비가 오지 않을까? 내가 그 비를 그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3절 하반절에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냐. 지금 너희의 잘못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그 수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간혹 가다가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이 목사님들 중에서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뼛속까지 종교인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뼛속까지 종교인.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종교인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은혜예요. 은혜는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섬겼고 어떻게 했고 자기의 업적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다 이해한 것처럼,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교만과 자만 가운데 있는 분들이 꽤 많고요. 또 저 어설픈 그러한 자기의 지식으로, 알량한 지혜로 마치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함부로 이 땅을 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늘 세상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빛과 소금의 그 도구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이해하지 못할 일을 우리가 하면 되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이렇게 저와 함께 우리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이제 어르신 권사님 가끔 이제 급한 일 때문에 지하철을 타고 갈 때가 있으면 자리가 나는데 왜 저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십니까? 7, 80세 되는 권사님들이신데 그 사람들 지하철 안에서요, 목사님 여기 자리 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그런데 제가 30대 중반에 아주 젊은 목사인데 거의 7, 80대는 거의 권사님들이 그 사람 그렇게 많은 데서 목사님 여기 자리 있어요, 우리 목사님 함께. 그러면 정말 제가요 무한하죠. 다른 사람들 올 때 교회를 뭘로 생각하겠습니까?
이거는 저를 배려해 주는 거 그러니까 뭐요? 권사님이시니까 그 자리에서 뭐요? 잠시 이제 귀한 우리 목사님 여기 앉으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저는 오히려 제가 양보해드려도 시원찮을 판에, 그리고 그렇게 서서 가도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이 나이든 어르신들이 서서 갈 때 힘드신 거지. 세상을 좀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세상을 품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비단 이렇게 말씀드린 거 정말 좋은 측면에서 우리가 조심하자라는 거지만, 이것보다 더 막 종교를 가지고 폭력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자기 신념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이데올로기로 사상을 삼아서 삼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러면서도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아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이 때로는 이게 종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종교인이. 심지어는 어떤 자리까지 올라가냐면 4절 5절 말씀 보세요.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자 이제 부르짖어요.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나의 젊음의 보호자신 하나님이십니다.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되게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 나의 보호자시니까 나를 품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인자로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 않겠습니까?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며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뼛속까지 종교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자기 종교로 다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크시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 스스로를 방만하게, 자기 스스로를 특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오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돌아보면 저도 그랬기 때문에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요, 신학대학원에 가잖아요. 신학대학원에 가면 이제 기숙사생활을 합니다. 이해는 돼요. 기숙사생활을 하는데요, 막 새벽기도 드리고 할 때요, 전부 다 막 쓰레빠 끌고 막 머리 헝클어져 나타나고, 심지어 수업 들으러 갈 때도 전부 다 슬리퍼 이렇게 추리닝 입고 가고, 점심에 체프를 드리거든요. 예배를 드려요 항상. 그런데도 전부 다 자세가요.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들은 자기들의 교회 가면 아이들이 추리닝 입고 교회 나오면 전부 다 그렇게 입고 나오면 안 되지. 야, 너 옷 단정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그러면 안 되지 라고 가르치니까, 자기들은 수치스러운지 모르고 자기들은 당연하다지 생각하는 자리들, 이것이 예배의 자리니까, 예배 자리지만 나는 사역자니까, 나는 원래 그러니까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그럼 자기도 다른 사람이 추리닝 입고 올 때 아무 말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신은 그렇게 행하면서 내로남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자리는 전부 다 맞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눈을 감고 있으면 오늘은 내가 너무 피곤하거나 목사님 설교가 오늘 이상한 거예요. 오늘따라 이렇게 목사님 설교 별로 은혜가 없으시네, 요즘 기도를 안 하시나 보네 하면서 눈을 감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눈 감는 걸 보면 어떻게 감히 예배 시간에 저렇게 눈을 감을 수가 있는 건지, 모든 신앙의 자리가 이미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오늘 유다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거든요. 하나님 인자하잖아요. 하나님 인자하자 하니까 끝이 없잖아요. 하나님 나를 품으시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저를 품어주세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돌아보고 반성하고 자기의 품위와 행위를 돌아보는 건 아니고 자꾸 괜찮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후배들에게. 네가 한 짓 그대로 하는 제자들을 보거나 누구들 볼 때 너 거기 동요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막 아이들 띄워놓으면, 저도 그러거든요. 아이들 띄워놓으면 처음에는 제가 좀 의외로 이제 뭐 소리에는 민감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당황할 수 있는데요, 저의 모습 보면 다 용납이 돼야죠. 저도 그렇게 뛰어다니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자고. 예전에 제가 20대 때는요, 얼마나 교회가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야, 우리 장로님 기도하면 그 잠깐 자는 시간에 모든 피로가 풀리더라고요. 참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신기하게 이 대예배 시간에 나와서 잠깐 그 장로님 기도하는 시간에 한 3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자고 일어나면 그냥 개운해져서 그 다음에 성가대 찬양하는데 아주 힘차게 찬양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설교하다가 누가 졸고 계시면, 여러분 제가 그분에게 아니 영원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준비했는데 저기서 이런 마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의 예전 행위를 보면, 심지어는 목사로서 행위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설교하는 분들, 다른 분들 이제 예배 드릴 때 가잖아요. 참 은혜 받기 힘든 저의 자리를 고백하게 됩니다.
왜요? 계속 말씀을 보고 계속 말씀을 연구하니까 이미 다른 분이 딱 설교하려고 시작하면 이미 제 안에서 이 모든 본문이 분석이 끝나고 구조를 끝내고 핵심 메시지가 딱 나온 다음에 그래 그럼 저분이 이제 이 메시지를 어떻게 끌어내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본문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니 왜 본문에 저 얘기 본문과 상관없는 제 얘기를 하고 계시지? 이분의 해석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느덧 그 자리를 평가하고 은혜 받을 준비가 없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앉아서 평가하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너무나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를 계속 지어요. 6절 말씀 보세요.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뭐냐면 요시야 왕 때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율법을 회복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금방 또 부패와 타락의 자리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은혜 주심에 잠시 회개하고 돌아가지만 그러나 또다시 죄로 가요. 우리가 참 놀라운 거예요. 7절부터 10절이 바로 그거예요. 7절부터 10절이 결국은 너희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봤으면서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에 북이스라엘이 그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아수르에 의해서 어떻게 처절하게 그들이 짓밟히고 사라졌는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 너희 봤잖아. 북이스라엘 음행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아수르에게 철저히 짓밟히며 그들의 모든 가족이 흩어지고 잡혀가고 포로가 되는 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의 피니까 우리는 다윗의 가문을 이룬 온전한 적통 양국이니까 우리는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는 자꾸 내가 무엇을 원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복을 주시기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몸을 정결의 자리로 가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자신의 하나하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 있지 않습니까? 매번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매번 범하는 여러분 그 죄가 있잖아요. 잊을만 하면 또 죄를 범하고 있어. 이거 내가 안 하기로 예전에 기도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또 그걸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죄 유혹이 크기 때문입니다. 죄의 중독성이 있어요. 그 죄가 여러분 인생 끝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서도 마치 하나님 제가 하면서 자기 나쁜 놈 하고 나선 그래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거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가지고 온 거죠. 가지고 도구 삼아서 자기 마음 편하게끔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또 필요할 때는 뭐예요? 정작 필요 없을 때 하나님을 내어 던지고 자기 마음대로 갔다가 뭔가 고난이 있을 것 같고 좀 불편하면 다시 하나님 일로 와보세요.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기 아들 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게 말씀을 들을 때도 꼭 본인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본인이 듣고 싶지 않은 말씀 들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면서 목사님이 네 얘기 하시는 거야. 오늘 설교가 네 얘기네. 자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꼭 누군가 찌르는 설교가 나올 때는 다 남 얘기고 은혜 받을 얘기는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러면서 그 죄에서 넘어오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뭐라 하는 거예요? 늘 남만 비판하고 늘 판단만 하는 결국 자기는 의로운 선인이고 의인이라고 착각에 빠져서 행음하며 우상을 섬기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결국은 돌아가게 하실 거야. 결국 하나님 용서하실 거야 하는 여러분 그 우둔한 마음,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북이스라엘과 같은 일들이 너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이 말씀 주십니까? 하나님을 찾는데도 그게 욕심이라는 하나님의 지적을 받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찾고 있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기도가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 없이 다 나를 위하고 나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기도로 가지 않고 오늘의 기도에서 여러분 다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받는 자리로 회복하게 해주세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올 때 내 인간적인 조금만 실수 하나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루. 그래서 여러분의 간구가 욕심이 아니고 악이 아니라 여러분의 간구가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소통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는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